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의 어떤 고통스럽고 깨지고 병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좀 같이 고민해보고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한 3시간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천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집중해 봤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발붙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마다 시도하고 도전하지만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삶이 너무 쉽지 않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발견해내고 서로 손잡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황 환경과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선물, 또 돕는 분, 또 무기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제공해 주시는가,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걸 제공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중요한 제공들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동행자로, 돕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라고 함께할 돕는 분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항상 그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하는가? 왜 어느 순간 특별한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럴 때만 자꾸 성령의 충만을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항상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밖에 계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무뎌짐이 그러한 우리 안에 이미 충만히 계시는 성령님을 못 느끼게 가로막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아시고 때로는 특별한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고 그렇게 성령님과 맞닿게 다시금 우리 안에 이미 충만히 계신 성령님을 다시 발견케 해주셔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게 그야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이 항상 느껴지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으로 우리가 도달하도록 우리는 영적인 훈련,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생 하는 자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을 느끼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절기? 계기?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성령의 충만 느낄까 말까 했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제는 언제나 항상 뭐 이런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런 보폭을 줄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밖에 계셨다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서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받아들일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런 성령님이 우리의 동행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생각할 대로 올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일에 갑자기 결단하고 용기 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양심을 찌르셔서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쉽게 지었던 죄도 마음으로 자꾸 불편하게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점점 의인의 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이 어떤 강제나 어떤 큰 압도하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 동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통해 죄 많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힘과 격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오늘 성령님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알았다면,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이제 쭉 살펴볼 것인데, 성령님의 역할이 어떤 이런 내 안에 내주하시고 또 내 삶에 동행하시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조명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조명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의 내적 증거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조명입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잘 알잖아요. 어두운 데서 어두운 걸 밝혀주는 걸 여러분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매일마다 그냥 쳐다봤던 저 십자가, 설교로는 매일 들었어도 정말로 저것이 나의 구원의 사건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나의 마음에 그것이 진짜로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조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잊으면 안 되고 사모해야 돼요.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저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조명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잘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을 한 발 뒤로 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동등한 위치에 계시지만 여러분, 또 이런 조명들이요 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종종 깨닫게 하시고 조명케 하시는 일들을 실행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맞이하여 그 일을 처리할 때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어떤 좋은 아이디어 또는 아이디어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거나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일들을 상기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는 새롭게 시도하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조명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알거나 믿는 일이 힘들었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성령님의 조명을 사모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도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그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의의 방향, 옳은 방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방향으로, 또 위험한 길에서는 안전한 길로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에서는 지혜로운 길로 가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생각이 되어지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조명과 생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이죠. 이러한 첫 번째 조명의 성령님의 조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이러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 16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즉 이 말을 확대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생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박찬혁이는 내가 증언하는데 저 세상 가운데 때론 부족함도 있고 죄 지을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으려고 발버둥 쳤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인치심을 받은 자로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흔들릴 때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위한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런 성령의 충만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령님의 증인된 역할이세요. 그리고 나니 세 번째,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그 보너스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보너스 축복들,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보너스지만 어마어마해요.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즉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열매가 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비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 중에 요엘서를 빗대어 가져와서 이렇게 설교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즉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는 그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가슴에 품고 소망과 희망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그런 비전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대로 그 목표에 닿는 행복을 주셔서 그 꿈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정말 진취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적인 돈, 성공 따위 이런 시시한 거에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에 원래 맞게끔 해주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인생, 이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이런 변화와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공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보너스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에 따라 각종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질과 성품에 맞는 어떤 인격적인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전혀 나와 상관없던 어떤 새로운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임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걸맞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세우도록 거기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과 권능도 주신다고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붙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낸다는 건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성공에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과는 점점 이제 멀어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세상적인 성공도 주셔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런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우리들에게 더 큰 기쁨과 열정과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내주신 성령님, 이 좋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비전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증인 되어 주셔 또 우리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갈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내가 곁눈질하거나 다른 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귀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노인팅 워십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